이 만나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교육,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안식일의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율법,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10계명의 중간에 놓으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계명과는 구별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준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왕으로서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충성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과 언약,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의 세 가지 요소가 소유자의 이름, 소유자의 직함, 소유자의 관할권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 계명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며 그분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례 안식일들은 이 제7일 안식일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시하는 것이었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종결된 것이 바로 이 연례 안식일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함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창조 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에 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일곱째 날을 인간을 위하여서 쉬는 날로 따로 구별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조 사역에 가담하셨다라는 것은 역시 안식일도 제정하셨다라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 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구속 사업과도 관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와 똑같은 10계명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것이 뒷부분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요.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14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한데 15절에 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다르게 나와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두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내용을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를 통하여 충성된 안식일 준수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실은 그분께서 그날을 예배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번째, 승천 후에 일어날 박해 때를 대비하여 안식일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에게 임할 박해 때를 대비하여서 제자들에게 충고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언젠가 받게 되는 그 미래 훗날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그리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 미래에 있을 박해 때를 위하여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 죽음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이 쉼은 이 완전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잘 만들으셨다.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창조 사업을 마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을 때도 거의 동일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개념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위대하신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완전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이때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상징으로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서 쉬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쉬셨다. 이 동일한 개념이 창조 사업과 이 구속 사업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안식일의 중요한 두 가지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 사업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성취하신 창조 사업과 구속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을 해야 하는 날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시간 됐으니까, 그죠? 달력에 토요일이 들어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큰 차이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교인들 외의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러한 개념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좀 의미를 더하자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 날로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억지 신학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정말 깊은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번 주부터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을 크게 존중하였고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장례 행사를 중지하고, 그렇죠? 그것을 중지하고 일요일 일찍 새벽부터 와서 재개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예식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에요. 이걸 다 안식일이 됐네. 안식일 지나고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장례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그걸 다 중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제7일 안식일에 예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안식일 예배를 위해 기도처를 찾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이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그 사실이 이 안식일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다는 것이 전혀 비성서적인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연례 안식일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이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과는 분명히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네. 이게 뭔 말이야?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이제 그런 이 생각을 갖고 그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라는 이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성경절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당연히 제7일 안식일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한 것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가당착격의 그런 이 해석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그 해석하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 성경절로 들이미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절기 안식일이다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림자는 뭐예요? 없어질 것. 그 실체를 이렇게 햇빛에 비쳤을 때 잠시 비춰주는 것, 복사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 절기 안식일들, 수많은 뭐 6월절이라든지 뭐 나팔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물 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의식, 예식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절기 안식일들도 당연히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준수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제7일 안식일은 언급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안식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혹시 이제 회당이 없게 되면 기도처라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과 이 성경절 한 절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은 전혀 이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의문의 율법을 요구하는 준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의식들, 의문의 율법,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주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신 유익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결론 짓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주의 날, 주일, 일요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성경절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의 특별한 날로서 그런 소유된 날로서 언급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안식일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내 성일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주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언급한 이 주의 날도 무슨 날일 확률이 높아요? 안식일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은 이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죠, 그죠? 주의 날, 이 주일이라는 말은 이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주의 날, 이 진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진짜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이 주일 중 첫날 또는 일요일로 적용된 그런 이 요한의 요한 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회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요. 이걸 보면 이 주의 날은 당연히 안식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날도 복되거나 거룩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안식일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에 이러한 예배를 위한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늘에 가서 할 일들을 연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큰 의미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키셨고 사도들도 지켰고 또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지킬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묵상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